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제일 사랑하고 제일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남북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나게 됩니다. 6년 만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제 부모교회 시무 목사에서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설교 제목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진 분이 이런 설교하니까 참 어울린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한량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 아시지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주님은 만유해 주시고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심판 주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부교회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재훈 목사님 너무 목회 잘하시고 또 앞에 신현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귀한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교회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고 김덕신 목사님께서 또 남부교회 과거에 심호하셨고 제가 동부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김덕신 목사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늘 관심이 있었고 그 어른께서 설교 중에 남부교회 심호할 때에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앉아서 성경을 읽었던 때를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런 귀한 우리 남부교회 말씀이 흘러 넘치는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귀한 주제를 갖고 알고 믿고 전파하는 그런 귀한 남부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요. 떡볶이 집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궁전 떡볶이라고 아시나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제 두 딸인데 두 아이가 지금 둘째가 캐나다에 가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그리워하고 먹고 싶고 가져오라 하는데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캐나다를 좀 다녀왔는데 그때 가져다 달라 그랬는데 음식물을 도저히 못 갖고 가서 그랬는데 그렇게 아쉬워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 집입니다. 여기 보면 저녁 한 5시부터 9시까지는요 막 사람이 터져나가요. 터져나가는데 떡볶이점이라고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 어른들까지도 거기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요즘 음식점이 인테리어가 뭐 참 요즘 카페 하나를 해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식당도 요즘 뭐 손님 유치하려면 그렇게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은요 완전히 경상도 말로 허름해요. 거의 뭐 볼품이 하나도 없고 의자도 그렇고 어둡고 좁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왜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릴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맛있기 때문이에요. 음식은 뭐니 해도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식당이 뭐 아름답고 멋있고 상관이 없어요. 맛이 있어야 돼요. 요즘 비주얼 시대라 그래서 음식을 뭔가 보기 좋게 만들어도 한두 번은 먹으러 가지만 맛이 없으면 끝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멋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멋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미리 제가 점 찍고 넘어갈게요. 이때 멋이라는 것은 외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늘씬하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멋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진국 같다 그런 말. 저 사람 볼수록 진국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사람은 멋이 있어야 그 사람의 지위가 높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그 주변의 사람은 갈수록 모여요. 갈수록 친구가 많아져요. 그 스스로 본인도 행복해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리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멋있는 사람은 갈수록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그 멋 속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환경이 구성되면서 삶의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멋의 개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멋에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또한 추측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예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요소. 하나는 13절이고 두 번째는 14절이에요. 여러분들 13절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경은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물리적 힘의 문화입니다. 힘이고 정의고 힘이고 사랑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장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군인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남자다움 그리고 강건함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그 힘으로 초기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바울은 핍박받는 신앙 공동체가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 살아남고 버텨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골방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교훈들도 그의 편지 13편 속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교훈을 받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즉 강력한 로마 제국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저들 못지않은 남자다움이 필요합니다.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이 남부교회 저도 이제 대구 출신이라서요. 대구 신천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대구에서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요 이제 원로 목사라는 이 호칭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아직도 어색하고 참 정말 부끄럽고 그래요. 제가 원로 목사 같지 않지요, 그지요? 원로 목사 같은 딱 한 가지 그거는 머리가 희다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 범어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20년 전부터 65세를 정년으로 당신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고 은퇴를 하셨어요. 65세에. 저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어른들의 뜻이 뭐냐 하면은 제가 부임할 때에 만 38의 범어교회 담임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어른 장로님들께서 우리 나이 많은 우리들이 젊은 담임 목사의 그 뜻을 따라가기 어렵다. 우리 빨리 은퇴하고 젊은 집사들이 빨리 장로가 돼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 좋겠다. 이런 선한 의미에서 아무튼 그래 됐어요. 목사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젊은 우리 신학생들, 젊은 목사님들이 기라성같이 올라오는데 저도 빨리 자리를 한 자리 비켜주는 것이 대구 교계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겠다. 그래서 저도 65세에 은퇴를 해서 제가 이 원로라는 말을 일찍 받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사족이 길었는데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무튼 제가 대구 토백입니다. 전 동부교회 출신인데요. 여러분들 대구에 동서남북 부교회 네 교회가 있는 거 아시지요? 동쪽에는 동부교회, 서쪽에는 서부교회, 남쪽에는 남부교회, 북쪽에는 북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 이름을 갖고 교회가 세워질 때 대구의 상황은 아시는 대로 동쪽 끝이었습니다. 동부교회가. 방천시장이 대구의 끝이었어요. 수성교를 넘어가면 허허벌판, 여러분들 밭이고 논이었고 양계장이었고 돼지우리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끝이 동부고 북부는 칠성시장을 중심으로 그것이 대구의 북쪽 끝이었습니다. 사실 서쪽은 서문시장의 서문교회가 사실 서쪽의 끝인데 조금 더 넘어서 서부교회가 또 세워졌고 남부는 아시지요? 남문시장의 옆에서 세워진 대구 남쪽의 끝입니다. 70년대 70년 전 80년 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럴 때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 지난 7, 80년 동안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모든 것의 최고였습니다. 병든 사람들 병원에 갈 돈이 없어도 교회 오면은 기도받고 안수받고 하면 병이 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막 교회로 왔어요. 어린아이들 학교는 못 보내도 주일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변하고 새로워져서 집에서 효자 효녀가 되었으니까 교회로 막 보냈어요. 이와 같은 사회적 역사적 배경 속에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교회로 막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는 동부나 서부나 북부나 남부가 대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들이요 대구 중심지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구는 이미 저 시지까지 동쪽으로 뻗어져 버렸고 서쪽은 저 어디입니까? 성주까지 그 입구까지 뻗어버렸고 남북이 다 그래요. 이 남쪽으로도 가창 골짜기 저 넘어서 달성군이 대구의 남부 끝이잖아요. 이 남부교회가 대구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역사적 흐름 변화 속에서 교회는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에클레시아 죄 많고 고통 많고 가난하고 눈물 많고 서러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에클레시아였어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도심 한가운데서 얼번 미션 도시 안으로 거기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제 더 이상 교회로 와라 이것은 더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해 버렸어요. 그 이전 10년,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 이미지가 추락해서 이제 교회 오라 하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선교하기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가라. 불러오라가 아니고 가라. 어디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교회의 이제는 정체성은 뭐냐 하면 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야 할 교회는요, 이제는 남자다운 강함이 없으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은 로마 제국 시대보다 더 강합니다. 돈의 그 강함을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세상의 권력의 그 강함을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문화의 힘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그냥 공간 이동을 하면 더 가면은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과거에는 세상이 퍼석퍼석했어요. 들어가도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다움 강함이 없으면은 이 강력한 세상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있는 자리에서 버텨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첫 번째, 세상 가운데서 남자다운 강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성도님들, 여기 남자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그냥 성 끄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남자다운 강함은 용기를 의미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회 오빠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교회 오빠. 굉장히 부드럽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그 어떤 남자 청년이 이러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오빠인가 그럴 정도로,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것,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어떤 정체 캐릭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부드러움을 우리는 끝까지 지녀야 하고 그것을 더 진보시켜야 하고 우리는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남자다움, 강함, 용기가 없으면 교회 오빠는 서거진 낱말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용기가 있는가? 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직장생활, 내 이웃의 넌크리스찬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가. 무슨 일이 있으면 벌써 계산하고 내몰래라 해. 저 사람은 교회만 가지 이 지역사회에 설모가 없어.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공군 대령 출신이세요. 그래서 대령으로 제대를 하고 그가 평소에 가졌던 마음의 소명을 제대한 후에 신학을 가서 50 넘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사실은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38에 범어교회 부임을 했더니 그 어른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2년째 되는 해에
범역의 부목으로 계셨어요. 저는 38이고 그분은 54인가 그래요. 근데 저하고 한 5년, 6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담임으로 나가시고 70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한 이후 지금까지 너무너무 멋있게 사세요. 사실은 아파트에 그 주민 대표를 하시고요. 거기에 큰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 경로당에서 노인회 회장을 하시고요. 그걸 넘어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대구시 노인회 회장까지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저인데 이제 성탄절 가져오면서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모든 공직에서 내려놓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어른이 80이 넘었어요. 80이 넘기까지 뭘 하셨느냐? 그분은 목사로서만 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긴다라는 이 말이 그분의 삶 속에 살아 있었어요. 누구를 섬기느냐? 교회 목사로서 있을 땐 교회를 섬겼지만 은퇴한 후에는 그는 지역사회를 섬겼고 non-크리스찬들을 섬겼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회인들하고 교제가 없습니까? 그들하고 우리들의 이 삶의 모양이 색깔이 너무 좀 다르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경로당에 가면 화투나 치고 경로당에 가면은 좀 야한 어르신들도 뭐 야한 얘기들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싫어서 안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걸 마다치 않고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자기는 목사라는 것을 목사로서의 살아왔다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멋있게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제목으로 달고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지금 기도하면서 그래요. 나도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나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non-크리스찬 세계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 속에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만 섬겼던 이 사람이 세상 속에 어떻게 가서 섬길까? 제가 기도하고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잘하신 분은 다니엘 이야기를 너무 잘할 겁니다. 다니엘 아시지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루에 3차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이야기. 불못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너무너무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 제국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는 성전도 없어요. 거기에는 율법 학사도 이제 포로가 돼서 70년이 지나는 중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도 없고 찬양 부리는 데도 없고 기도하는 처소도 없는 삭막한 황무지 같은 그런 불신의 세계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남자답게 강하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냥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주시는 교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서울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은 서울 한복판 강화문 그 근처에 가면 삼성 본부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화이트 칼라들, 삼성의 젊은 엘리트
사원들이 쭉 이제 점심 먹으러 식당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또래, 같은 또래 사람들이, 그 삼성맨들은 서울대 출신, 영고대 스카이 출신들이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 어떤 태도나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한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의 어떤 분위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이 예배는 남부교회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남부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 주변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에서 이 남부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말했던 삼성의 그 본부의 그 사람들은 제가 외모에서 느꼈던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는 교회 안에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 벌써 백발이 되신 분들, 머리가 빠지신 분들, 허리가 구부러지신 분들, 벌써 눈이 이제는 침침해서 안경을 끼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나간 때에 이 교회 노인들 뿐이구나, 약자들 뿐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저 교회에서 나오는 저분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 교회 교인 중에 우리 이웃 사람이 있는데 남북의 장로님이라고, 권사라 그러더라고, 집사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멋있는 사람이라고.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직장에서 높은 고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고백으로 치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하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방으로 우겨 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엄매 기주가 엄매 못 살게 해서 정말 이 세상 빨리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안 불러주시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서 사이지 않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제국 로마를 뒤엎어버렸어요. 로마의 그 군마를 이겨내버렸어요.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의 문화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자라는 내내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아시지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비아냥받았던 촌뜨기 가운데 촌뜨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닙니다. 나사렛 비주류 꼴짜기의 사람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 당시 비주류였던 갈릴리 어부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여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어른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죄인들, 나병 환자들. 왜요? 끄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끌리는 그 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름도 그들을 끌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은 예수에게로 와서
여러분들 점심이 지나고 저녁 이슬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5천여 명이 예수님 곁으로 모였던 그 힘은 바리새인들이 글피다면 찾아와서 예수를 욕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글피다면 와서 예수를 태클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고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속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므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인정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공격자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넘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볼 때 그냥 교회 오빠라는 부드러움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가 다짐하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 지난밤에 송구영신 예배 하셔서 이 시간에 몽롱하지 싶은데 제가 정말 설교 20분만 하고 내려간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벌써 20분이 훨씬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멋있는 것은 14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멋있으려면요, 세상 가운데서는 남자답게 강건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멋있는 사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남자답게 강건해야 할 자리가 세상이 아니고 자꾸 교회에서 그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힘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고집을 부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믿음을 자랑하려고 해요. 내 뜻이 꺾이면 마치 내가 교회에서 짓밟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는 그걸 갖고 교회 안에서 막 회의를 할 때 주장하고 고집 부리면서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막 주고, 근데 스스로는 내 오늘 할 말 할 것 다 했다, 내 오늘 정말 멋있었다 라고 스스로 자위해요. 근데 오늘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더 힘든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대요. 세상에서는 그냥 힘들면 그 사람들 안 보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안 볼 수가 없어요. 떠날 수도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하고 헤어질 관계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교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야 할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계속 이렇게 내가 살아내며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얘기 우리 성도들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더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것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남자답게 강한 그런 어떤 거룩한 믿음의 의지, 그것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는 찬양을 부른다면 진심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두 글자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공감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참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제13장에 나오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불의 앞에서는 참으면 안 됩니다. 불의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와 감추어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진홍같이 붉은 채 흰눈같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여러분들 동이 서에서 어느 정도 뭡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됐나요?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우주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우주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이건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꼬개 넣어놔요. 한번 두고 보자. 저 인간 지는 실수 안 하는가? 보자. 넣어놨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교회 떠나고 싶어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 왜 일어납니까?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실망하고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셔야 합니다.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더 많은 경우의 수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 내가 이 교회에서 받는 게 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존심 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남부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많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제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 자랐기 때문에 정말 저는 교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정말 제 위에 어른들, 선배 장로님들 정말 교회의 기둥들이셨어요. 제 어릴 때 장로님 그러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멈추고 내려서서 장로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장로님 그러면은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당신 집을 팔더라도 교회를 지켜냈어요. 교사들이 수고한다고 떡국을, 교회의 재정을 받아서 떡국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푸시가 된다면 용서하십시오. 제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은 사랑이란 희생과 헌신이에요. 누가 하는 거 봐가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먼저 실천해요. 본이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안아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약자는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은 강자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아시지요?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수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간 거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창조과학 속에, 창조신앙 속에 믿는 우리들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오늘의 이 동식물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야수들 방주 안에 있었어요. 지금의 귀여운 토끼들 방주 안에 있었어요.
지금의 기린들 방주 안에 있었어요. 지금의 개미들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 방주는 노아의 8 식구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의 정결한 암수 한 상씩을 들어가게 하셔서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의 자연 세계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힘센 사자도 호랑이도 키 큰 기린도 연약한 사슴도 토끼도 여러분들 개구리도 그 안에 있었을 건데, 힘센 짐승이 힘약한 것을 얕잡아 보고 잡아먹기 시작했다면 방주야말로 구원의 배가 아니에요. 방주야말로 생지옥일 거예요. 거기서 어디 도망칠 곳도 없어요.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아먹겠다고 달려들면 토끼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이 심판이 끝나고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 오늘의 세계를 만들기까지 구원의 배 안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아준 사랑만이 방주를 구원의 배로 만들 수 있었어요. 방주는 오늘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온갖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들 소화시키면서 들으십시오. 어르신들이 강한 자가, 높은 자가, 이 교회 오래 다닌 이 교회의 주인 같은 분들이 그 반대의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세워주고, 그럴 때 이 교회는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멋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손에 못을 박으시고 가시밀관을 쓰셨, 옆에서 강도가 비아냥거린데 그런 가운데 침뱉음을 당하시고 자기 옷을 찢어 나누는 조롱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피 흘린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피는 바로 이와 같이 최고의 강자가,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 진국 같은 그리스도인, 몰려 찾아오고 싶은 교회, 이 교회에 왔다가 다시 나가고 싶지 않는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으로 가면 남자답게 강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누구든지 가까이 오고 싶은 분, 누구든지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남부교회 재직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